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십니다. 삶이 곧 전부가 되어서 아버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바로 알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하나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붙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 놀라신 은혜의 삶에 온전하게 신앙으로 바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감동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에벤네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고 삼아준 그 은혜만도 너무나도 귀한데 귀한 직분까지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었사오니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갖추지 못한 그 귀한 것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주었고 생명 주었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까지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이제는 날마다 증거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말씀을 삼한 자들을 붙여주옵시고 기도해야 할 자를 붙여주었어 이 교회가 기도의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삼하는 자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교회 그 부러움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본향 천국을 삼한 자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문 닫으려고 했던 연약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련을 감당하기 싫어서 세상 것 바라보고 했던 이 종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신앙으로 다시금 식어지고 메마른 신앙이 이제는 성령의 그 불씨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수 샘물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 57년 전에 부르셔서 상호의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래 늘 감사함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붙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을 끼치며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봤는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된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의 바구니 가운데 거두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말하죠.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표적과 이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표적은 뭐고 이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한 것이 기적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이적이라는 것은 자연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10절에 9장 1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절에서 죽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당하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당시에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부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다. 그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염려되어서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에?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서
빈들에 가시어 그곳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목회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여러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쓸데없는 일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에 갇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는 위기에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명의 세례요한의 잘못된 그 신앙 지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지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 교회에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빈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인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이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많이 찾아왔고 그 가운데서 육적인 것을 어떤 이상한 것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드물어요. 이러함을 볼 때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때에는 그 많던 군중은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이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표적이나 보고 교회를 선택하여 믿는 자들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느냐, 이 교회를 선택했느냐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이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온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받고 또다시 엘리야와 같은 표적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로서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200데나리온의 빵으로도 부족할까 하다는 요한의 말을 비추어 볼 때에 이곳에 약 몇천 명이 모였냐면 7,000에서 8,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표적 하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지만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육적인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뒤를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므로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여 따르는 무리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여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그 따르는 교인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0명, 6,000명 되는 교회가 왜 저 교회가 커졌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서 5,000명, 6,000명 모였다.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모일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정말 생명의 말씀 때문에 모였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출세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충족이 채워지면 언젠가는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 놓고 너 기도하지 마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일부 것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충족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마라. 왜? 그거 채워지면 너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너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바로 앞 사건에서 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된 혈중 환자가 살아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본문에서 누가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하시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로 하여금 과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 하나님의 능력 믿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자신에게로 모여옴을 보시고서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빌립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본 제자로서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빌립을 이 많은 자들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고.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불합격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역시 어떻게 예수님을 뭘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믿는 자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시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빈들에 놓고서 빈들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너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믿는 자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너에게 물질도 주어집니다. 물질 주어져요. 물질 주어져서 너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는가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11조의 신앙 가운데서 너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있고 불합격한 자가 있습니다. 합격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였던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 시험에 합격했지만 여기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실행 여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또 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여부를 또 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빌립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5천 명이나 모여있는 가운데서 빌립을 시험하셔서 거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시죠. 뭐예요? 우리에게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자,
따라합시다. 언약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보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도 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만약 빌립이었다면 저기 나 같았으면 어떤 신앙으로 말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빌립이 이 시험 앞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요? 예? 어떻게 말했어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는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12년 된 혈중 환자도 살리셨잖아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도 보이셨잖아요. 여기 5천 명 이거 당신께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야지 했던 그가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험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라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적은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서 적은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약 1년 동안 영혼을 주시지 아니했던가? 여기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과 그 목적은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은 육신적인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 너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가 그것이 너희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의 떡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요 다음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요 다음의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을 빌립은 하지 못하였고 베드로는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시험을 하신다 할지라도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라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베드로처럼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영안의 눈으로 열려 있도록 늘 채워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루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서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공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